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자연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을 모두 생물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하려 하심이며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사 사람과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끝장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 바로 그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면 그러면 이전과는 다를 것이냐라는 의문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는 이전의 인류와는 다른 뭔가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죠.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자신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아라고 해도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본질이 뭔가 남달라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류는 어떻겠습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다를 바 없다면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모두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로 인해 새롭게 시작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류의 운명은 멸망, 완전한 사망입니다. 홍수를 통해 진멸되는 인류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필연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면 될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이면 인류의 필연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희생하며 살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을 알게 된 가인의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또 셋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에노스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문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것이 먼지, 수증기와도 같았던,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벨,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자신의 존재적 현실을 확인했던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자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해주고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초라해 보여도, 자격 없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에덴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 여기며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셋의 계보, 에노스의 존재 모두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기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는 말씀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를 보았다가 아닙니다. 노아의 순종이나 노아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네가 이 세대에서 의로운 자임을 내가 선언한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입는 대상이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기여를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로 선택되었을 뿐 노아가 은혜를 받는 것과 노아의 성품이나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는 결코 결함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했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방주를 만들기 훨씬 전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유일한 이유이고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인류의 운명을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인류에게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류의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류의 현실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노아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주에는 노아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속한 사람이면 누구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라도 노아에게 의존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노아에게 속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노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는 구원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노아는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노아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인 거죠. 물론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정도의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구원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운명,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지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이것이 노아를 통해 확인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